은 거룩하셔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5장 11절에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 나타내셨다. 시편 19편 1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성경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영광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성령도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성도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그 영광을 창조할 때 나타내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 가운데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죄인이었었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죄인이었었는데 예수께서 죄인에게 어떻게 작업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마태 레위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작용을 하셨느냐, 뭘 했느냐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오셔서 그 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과정은 좀 이따 말씀드리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갖추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행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를 때에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의지의 부름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들이 그 부름을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신 그런 계획과 그런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엑기스로 막 모아갖고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자체에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엑기스로 확 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다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이름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죄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바냐서 3장 17절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하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 구원하는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임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 79편 9절이에요. 시편 79편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막 38년 된 자를 일어나 내 침상을 정리해서 들고 걸어가라 뭐 이렇게 하실 때에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일어나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셨지만 실상 뭐예요? 그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굳이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우리 옛날에 녹그릇 있잖아요. 녹그릇을 사용하고 막 닦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집세기로 닦았단 말이에요. 그 볏짚단 그 볏짚 그거로 이렇게 닦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막 꺼먹꺼먹해지고 뭐 이런 거 이걸 막 닦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그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지었어요. 그 찬송의 근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아까 읽었던 그 시편 79편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때 그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 그 목적이 죄를 사하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에 증거했을 때 그 증거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뭐냐면 목적, 의지, 의도, 의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의 목적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그 목적이 뭐냐 했을 때에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시편 79편 9절 앞부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행사라는 거예요. 행사. 그 막 닦아내는 게 뭐예요?
그 영광, 그 노쇠의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닦아내는 거, 그걸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하는 그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사,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근데 이제 그 로마서 15장 16절은 그 과정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그 잘 보세요. 보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한다 했을 때에 그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과정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주 만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했을 때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주신 거야. 그래, 예수 이름의 행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사고, 그 행사의 진행을 누가 하느냐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몸만 내놓아서 순종하라니, 몸을 순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행은 성령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불려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 성도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예수 이름의 그 행사하는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고, 많은 죄인들이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스럽게 역사하는 그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얘기합니다.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아들이 없다면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아들 때문에 성령을 받고,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찾아왔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얘기해요. 죄인을 부르시는 그 부름을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으로서 너희를 부른다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너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누가 그 상속받을 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그대로 응답하고 이 땅에서 성취한 그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시켜 주는 거예요. 본래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거룩해야 하는 그 과정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동행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다 인정하고 그 영광을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 삶에 동행하자. 그런 그 따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동행한다, 함께 간다, 뒤따른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는 그 부름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있고 그 부름에 참여하고 그 부름에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그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죄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먹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함께 먹고 또 함께 가자 그런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셨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한 솥에서 먹고 마시는 의미예요. 그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주님만 먹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와 함께 먹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은 지금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제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먹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뭐예요?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준이 주님의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스스로 거룩하게 된 의인들은 사람들의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자기들이 거룩한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먹고 마시는 양식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양식이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뜻, 그 예수 이름으로 죄인을 살리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 그게 곧 먹고 마시는 의미로 나타나는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상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신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름의 부름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길이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을 그 길에서 돌이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했대요. 그때 그 죄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이미 세례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게 뭐죠?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탕자가 집에 돌아옴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죄가 드러난다. 또 탕자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에게 겉옷을 입혀주고 그에게 가락지 신발 신겨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딱 정리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 향한 그 마음들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그 죄인이 돌아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아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예수 이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시편 66편 2절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그만큼 엄청난 오늘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 이유, 그 과정 이런 것들의 결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영원히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을 에베소서 1장이 말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설명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거저 준 게 아니에요.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그 죄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아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모든 사정과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레위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그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속 바닷가에 나가고 또 바닷가에 나가고 또 바닷가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처음에 시작에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과정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 이름으로 죄인이 돌아오게 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것이 옳은 것이다.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이름을 좀 많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과정을 이루어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서 풍성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다고 하는 그 부름에는 엄청난 감동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하는 말에 정말 기쁨으로 내 모든 세상의 어떤 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들이 배와 부모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세상에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인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과정의 삶을 참여하고 이루어 가기를,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